지난 주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 말씀을 함께 살폈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바로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에 우리가 함께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모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뒤집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신령한 인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신령한 삶이다. 네, 따라서 해주세요. 네, 집중하셔서 다시 한번요. 신령한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해서 동의어로 이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인생이다. 또 신령한 인생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인생,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인데 그 신령한 삶은 곧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구체적인 신령한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장 1절에 바로 그 해답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신령한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장 1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사랑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 뭐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당시에는 직통 계시도 있었죠.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직통 계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직통 계시의 시대는 끝났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 성경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사랑이고 그게 왜 신령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익된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사랑이며 신령한 인생인가? 14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전할 때. 또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었던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덕이라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덕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고 있죠? 유익이란 단어예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은 물질을 전하는 것으로 뭐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냐, 돈을 주는 것, 물질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나눠야 되겠죠. 돈도 나눠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사랑 방편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빈민 선교의 대부였던 김진호 목사님이 계시죠? 청량리 그 당시에 빈민촌이었을 때 그분이 물질적으로 많은 빈민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질이 없었을 때 말씀만 가지고 이 빈민을 선교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 시기가 완전히 갈라지더랍니다. 물질만 이렇게 전했던 그런 빈민 선교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달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주면은 막 욕하고 가고. 그러니까 물질 선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만 전해줬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물질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말씀만으로 선교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 선교의 그 시대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립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방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 신령한 삶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예언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언어적 존재다.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하죠. 말을 뭘로 하죠? 언어로 합니다. 우리 행동도 뭘로 합니까? 우리 행동도 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어의 존재가 어떤 언어에 영향을 받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모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실험을 했어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2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길이는 40m 거리를 와서 이제 실험에 참가하는 건데, 첫 번째 늙은 그 언어들, 이제 늙은이와 관련된 이런 언어들을 이제 보여줘서 30가지 언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30가지 언어 중에 어떤 언어들이 있었느냐면 해질녘, 황혼, 외로움, 전원주택, 늙은, 은퇴, 전통, 씁쓸, 의존, 보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앞으로 뭐 전원주택을 뭐 지어서 거기 가서 이제 살 날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정신이 늙은 거죠. 여러분, 지금 노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퇴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은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 결론부에서 그게 돌출이 될 텐데, 이런 늙은 언어들 뭐라고요? 해질녘, 황혼, 외로움, 전원주택, 늙은, 은퇴, 전통, 씁쓸, 의존, 보수, 이런 늙은 언어들 30가지를 보여주고 문장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에 다 참여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했는데 40m를 올 때는 26초가 걸렸어요. 돌아갈 때 보니까 28초가 걸리더래요. 평균 28초.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걸음걸이에 뭐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이 늙은 언어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젊음의 언어들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40m를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언어를 보게 했는데 30가지 언어를 보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피드, 프로, 스포츠, 승진, 부지런, 승리, 청년, 신입사원, 열정, 이런 단어를 보여준 다음에 문장을 만드십시오 하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원위치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올 때 26초 걸렸는데 갈 때 몇 초 걸렸을 것 같으세요? 평균 24초가 걸리더래요. 2초가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그 관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런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인생이며 신령한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언어들이 만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죽음의 언어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죽음의 언어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세계가 인터넷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달립니까? 그래서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생기고 일반인도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최근에 그 김수미 씨인가요? 머리 막 이렇게 깎고 이상하게 깎고 자기가 깎고, 그래 조영남한테 막 뭐라고 그랬다가 막 물매를 맞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악플 보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정신세계와 또한 실질적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죽음의 언어들 아닙니까? 그런 죽음의 언어들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플 대신 선한 말을 달자 그래서 썬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썬풀 운동의 그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해바라기가 왜 그 썬풀 운동의 그 이미지냐 그랬더니 영어명이 뭐죠? 해바라기의 영어명이 선플라워이기 때문에 이 선플 운동의 이미지가 바로 해바라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글을 달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어떤 죽음의 언어를 남발하든지 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 두려움으로 여러분, 죽음의 언어를 남발하고 난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의 언어에 대한 글이에요. 한 소년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아 말할 수 없었던 소년은 침묵했고, 교사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17년 후 이 소년은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죠?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그 말이 발단이 돼서 그 아이가 그런 끔찍한, 여러분, 수년 전에 일어났던 지존파의 그 대표격인 이 김기환에 얽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언어의, 그 죽음의 언어의 그 파장이 얼마나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 아닙니까? 죽음의 언어가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 그 강사 중에 장상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저 의정부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나중에 성년이 된 다음에 아버지께 물었대요. 아버지, 저 왜 사랑 안 해주셨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어릴 때 무당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식 사랑하면 자식 죽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사랑할 수 없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죽음의 언어를 남발했던 그 무당의 말에 속아서 자식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보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는 이만저만 우리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의 언어가 판을 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생명의 언어로 무장되어지고 생명의 언어를 듣고 그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네. 여러분, 그 NLP 그
전략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그 박정길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 뭐 수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직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어릴 때는 열등의식이 심했대요. 뭐가 열등의식이냐면 제가 딱 봤을 때도 입이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유재석 씨도 입이 많이 이렇게 돌출돼 있잖아요. 그분도 이 박정길 이 대표도 입이 많이 돌출돼서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고 그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밤낮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이 박정길이라는 어린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너 입에 복이 있구나.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너의 입에 복이 있구나.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열등의식이 다 단방에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내 입은 무슨 입? 복된 입. 그래 지금 내가 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명의 언어가 한 아이의 열등의식을 고쳐주고 그 아이에게 정말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그런 사고를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언어를 구사할 거면 여러분 이런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하라는 연예인 아시죠? 아시면 좀 고개 좀 끄덕이시고. 하하 아세요? 본명이 뭐죠? 하동훈.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하동훈이랍니다. 네.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그 토크쇼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토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떴을 때 아주 인기가 절정이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몹쓸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면 연예인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 빡빡 깎고. 근데 그 당시에 사진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자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완전히 밀고 막 눈 찢어지고 그러니까 험상궂어요. 야, 조폭도 저런 조폭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험상궂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난리죠. 네가 공인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아버지가 수개월간 말씀 안 하시다가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근데 아이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마디 있는데 그 말로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첫째, 난 널 믿어. 두 번째, 난 널 기다릴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말하지 않은 이유를 한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거예요. 자기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동훈, 그 하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한 그 생명의 언어 때문에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저의 부친에 대한 아주 소중한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수년간 방황을 했던 때가 있어요. 목회도 다 중단하고. 그랬을 때 집에 이렇게 내려갔다 오게 되면 아버님이 늘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기차역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셔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님이 저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지만 저를 향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 하하가 느꼈던 그 결심이 제 마음속에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다시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언어, 여러분 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큰 말을 해주면 큰 사람이 되지만 잔소리를 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합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잔인간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잘 되라고 큰 소리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큰 소리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결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게 있어요.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설교 자식들한테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금세 알아요. 아,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아, 또 설교야. 설교 그만.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큰 소리를 통해서 큰 인물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수원중앙교회에 그 김정한 목사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아들, 그 큰아들이 있는데요. 요셉군이에요. 요셉군이 어릴 때 자라는데 이분이 그 혼혈하잖아요. 사모님이 이제 미국 분인데 혼혈아 태어났는데 코가 오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혼혈아 많이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뺑코 그러면서 막 놀리더래요. 그래서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무렵에 이제 도시락을 싸갈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도시락을 싸갈 때가 됐는데 애들은 이제 막 꽁보리밥에 뭐 막 이렇게 김치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시락 뚜껑 딱 여니까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샌드위치가 그게 도시락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도 못한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놀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게. 도시락이 희한한 걸 싸왔다. 근데 어머니 미국 분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샌드위치가. 근데 탁 덮고는 식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가방 메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향해서 가방 내던지고 하는 얘기가, 왜 이따위를 나한테 싸줘가지고 나를 창피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때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푹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그 열등의식을 완전히 날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신앙의 가문, 또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말이 통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언 아닙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릴 때에 그 가졌던 모든 열등의식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그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자기 마음에 가져다 주었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언어, 이 창조적인 이 언어, 이 건설적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쌀데기 없는 막 욕지거리하고 저주, 그리고 죽음의 언어들을 난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처럼 무슨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다 심판하시겠다. 무슨 말을 했건 내가 다 심판하겠다. 가장 엄중한 심판이 뭐냐면 언어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여러분들이 생명의 언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받든지 전하든지. 여러분, 어떤 그 수도원에서 한 괴짜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이제 설교 때가 되면 이제 설교 단상에 서면 아주 괴짜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괴짜 수도사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딱 설교단에 서서 수도사단한테 묻는답니다. 내가 어떤 설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려가더래요. 정말 괴짜잖아요. 그 다음번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설교 타임이 돼서 또 딱 단상에 섰는데, 제가 뭐 전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압니다. 근데 아는 거 뭐하러 전합니까? 그래 또 내려가 버리더래. 이제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세 번째가 됐으니까 이제 알죠, 그 사람이 누군지. 반반 나눈답니다. 아는 파, 모르는 파, 반반 딱 나누자. 그래서 딱 보니까 반 알고 반 모르더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려가더래. 얼마나 괴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는 자가 전하시길 축원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8월 30일부터 우리 구약 18주 과정으로 우리 교재를 선택해서 18주 과정 하나님 말씀을 배울 거예요. 난 모른다. 몰라서 난 못 전한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전할 게 없다면 여러분 먼저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어떤 유익이 있으면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써 전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수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제 1청중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 20분 전달하려고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20분 전달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20분 준비해서 20분 전할 수 있어요? 20분 전하기 위해서는 수배로 준비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전하는 그 찰나에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유익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진리를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 이웃들의 인생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또 진리의 역사가 이웃들에게 행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고, 전할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방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첫 번째 덕목인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두 번째는요, 1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요. 인간의 언어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기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왜 타락하느냐? 말씀의 힘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주범이 누구냐면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공동해요. 함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23장은 특별히 어떤 장이냐면 거짓 선지자 출현장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안정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의 뜻이냐면 회중들의 뜻이에요. 백성들의 뜻이에요.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왜 출현하느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중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이 멘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싫어하는 메시지는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교묘하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고백해봅니다. 한번 고백해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면 얼굴을 찡그리고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 제발 좀 전하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떤 그 상태였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부담스러운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3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꾸 내 말을 엄중하다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너희들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노라 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부담스럽건 부담스럽지 않건 상관없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틀, 내 사이즈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전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성도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하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강연이나 세상적인 이야기가 선포되어진다면 가차없이 이 재단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다 이 재단을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건 부담스러운 말씀이건 싫은 말씀이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진다면 이 재단을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제일 어리석은 그 심령이 뭐냐면 늘 부담스러워, 짜증나, 일주일도 힘들게 생활했는데 또 부담스러운 말씀 전 내가 원하는 말씀 안 전하고 그런 교회 없나? 그리고 떠나는 교인, 미안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치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다 부담스러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 기억해 보실래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4절부터 7절에 이르는 15가지 사랑의 목록에 나는 흔쾌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 15가지 목록 중에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에서 15가지 나를 절망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최악으로 절망시키는 말씀은 제2 사랑이에요. 온유하라. 근데 저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서슬퍼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온유하기가 너무 힘들거려. 오래 참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않고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해라 그러셔요. 진리에서 이탈하고 불의하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말씀이 불순종하는 성도들 향하여 온유하라!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5가지 목록 중에 자유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평안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가장 이 13장의 말씀을 고통당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오래 참는 것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온유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를 완전히 폭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로요? 평안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면 여러분 그런 값싼 인간적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맥락에 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위로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지. 너는 그런 절망적 존재지. 너는 그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너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를 구원하는 이는 바로 나란다. 네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못해도 네가 그 말씀에 부족함에도 너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늘 이탈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란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값싼 위로와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가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하늘시민교회 성도들만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죄송하지만 직면했던 현실 하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말씀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이죠. 말씀이 통하지 않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재앙과 저주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대로 재앙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통하진 않았는데 누구의 말은 통했느냐면 사탄의 말은 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통하면 하나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하면 사탄의 말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소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통하면 사탄의 말은 불통한다. 뒤집어서 얘기해 봅니다. 사탄의 말에 소통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불통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통하면 죽습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심근경색이 오셨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전북에 있는 모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심근경색이 뭔지 아시죠?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한 여러 개가 막히셨더라고요.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의 그 심근경색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불통하는 거예요. 난 말씀이 막혀도 그냥 쌩쌩한데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막히면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사모하며 추구하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삶의 최고의 방편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방언 그런 거 아니다. 물질적 구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이야.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예언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랑하는 삶, 신령한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말씀이 통하고 또한 이웃들도 말씀이 통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편이라고. 하나님, 이 사명 또 이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직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진정한 사랑의 삶, 그리고 진정한 신령한 삶, 그것은 바로 예언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